2023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은혜와 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찬양하고자 하오니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를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형제님들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번 찬양은 저희가 온 힘을 다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기 행하오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이 자리입니다. 자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빛에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니.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님 닮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365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섬기며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 살던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옵소서. 2023년은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를 만나 민생 경제가 크게 흔들리며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각 가정이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에 잘 마무리되어서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청년들이 없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많은 성도들이 섬김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할 때도 또는 어려움과 슬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각 부서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으신 섬김을 본받아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전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내년에는 더욱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 주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설교 말씀 잘 기억하여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큐티인 신청을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네, 교회 요람과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귀가하실 때 각 가정 한 부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신방이 1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원들은 가장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고 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과 2층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김종삼 박지연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식당을 청소를 하고 다음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가 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행복삼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이제 전도를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명신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한효정 집사님, 우리 정공희 권사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본인 이름을 안 불렀다. 그러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 성가대 우리 오늘 이거 저기 그 송고영 씨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1시입니다. 네, 오늘 11시는 송구 영신 예배고 다음 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 1월 2일 날 월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의 그러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낳는 성도입니다. 네, 2023년도 표였고 또 내년도 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제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을 시작을 했다가 이 큐티책을 보니까 이 큐티책 1월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겹쳐서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또 1절부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12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또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거 출신인데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의 집이 아주 부유했습니다. 초대 교회 그의 집이 바로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외삼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의 아들을 얻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 유앙겔리온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교리,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행적에 더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는지 우리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거의 없고, 그리고 들짐승이 사는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황량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바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기도와 함께 40일 동안 그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택할지를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40일의 금식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준비를 성령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을 하셔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그런 싸움을 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은 무척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꼭대기에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을 받들어서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봤습니다. 만일 내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하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존경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망각하도록 있도록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그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40일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훈련을 받았고 또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3번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40일간 금식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훈련을 받으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전에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절망, 파멸, 이 멸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절망, 파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에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떡을 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을 하셨고 헛된 영광을 그것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험을 안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이 시험이 늘 항상 있고 고난이 늘 항상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고난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그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부자들이 많은데 아주 교만한 부자들이 이 영적인 그런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좋은 면에서 부자가 아니라 악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죽음까지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많고 고난 받을 때가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길이 참으랍니다.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럴수록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완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사역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은 특별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을 예수님께 넘겨주면서 새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갈릴리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에 있는 제자가 6명인데 그 중에 4명을 특별히 삼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이제 가시게 된 것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이 복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복음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파가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때가 찼고 이 때가 이제 카이로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지금 30세까지는 목수일을 하셨는데 그 때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그 절호의 찬스, 기회, 그때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과 사실 비슷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갈 곳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유대 나라,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습니다. 그런 나라는 장소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이제 발휘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하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회심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심과 회개를 사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되고, 또 이 믿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의 역할과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장과 제물을 또한 믿고, 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또 늘 항상 우리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월초 새벽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월초 1일 날 드리는데, 그날이 이제 쉬는 날이면은 평일날 드립니다. 근데 1월 1일은 또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1월 2일 날 월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달 그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특별히 월초 새벽 예배 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지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세상 나라가 시작될 때는 세상의 지도자 왕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왕은 아주 힘이 셉니다. 그 리더십, 그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또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계획된 대로, 차분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차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16절과 17, 19절에 보니까 16절에 시몬과 안드레를, 19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이 네 명의 제자를 가장 먼저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선생, 스승, 그러니까 학원의 그러한 선생, 학교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가 있습니다. 뭐 요리 전문가가 있고, 어떤 기술의 그런 대가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의 이 제자들은 그 선생님에게 제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제 찾아도 갑니다. 근데 이 제자를 뽑을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볼 것입니다. 똑똑한지, 자기를 믿고 정말로 잘 따라올 사람인지, 그리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전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진짜 택하심으로 그들이 택함을 받지만 아주 성실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택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호수인데 넓습니다. 그래서 뭐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그렇게 불립니다. 헬몬산에서 그 물이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흐르는데 많은 물이 흐르고 그 물은 사해 바다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길이가 20km, 너비가 10km, 또 해발은 240m. 아주 넓은 그러한 호수, 그래서 바다로 불립니다. 거기에는 각종 물고기가 사는데 뭐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큽니다. 그 큰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이렇게 삽니다. 그 어부들이 이제 거기서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뭐 이제 시몬, 이제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그런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간략하게 나왔지만 뭐 이제 마태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되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정식 제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형에게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질 않습니다.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아마 그물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의 배에게 자신이 그 배에 타서 좀 육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이렇게 이제 있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 허락을 요청을 안 받았을 텐데 자신의 동생 이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요청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육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다 한가운데 이제 그 배를 이제 노를 져서 가고 또 그물을 내리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근데 어부가 어떻게 저기 목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 한가운데 낮에 그물을 내리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또 그물을 씻어야 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은 뻔하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험담을 하는데 어떻게 뻔하면서 이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들어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하게 지냈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해서 그들이 배와 그물과 또 함께했던 그러한 일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품꾼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지금 문자적인 것입니다. 생업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선생님들이 제자를 삼을 때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상황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은 많은 것을 배우겠지만은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관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선생이라기보다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닮아가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다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그렇게 연마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됨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금식 기도를 하셨고 사단과의 그러한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함께 하는 동력자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자를 예수님의 그러니까 4명의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이 되는데 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항상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성도였는데 내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제자로서 그래서 늘 항상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온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의 태신자들이 또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서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또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4명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4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환우들 화면의 가운데 치료받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협력한 우리 선교사님들, 미래의 자리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또 원하는 학교 계속 결과가 이제 발표되는데 최종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위해서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고 2024년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사역과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받으니까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금식하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회개하라 복음을 주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제자로 삼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장되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공복한 하나님의 가운데 또한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한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분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사단과의 그러한 싸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아버지 사람들의 그런 아버지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능히 아버지 이기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하늘과 아픈 오로 만져주옵소서. 치료의 경선을 바라주옵소서. 암세포를 바라주옵시고 디스크를 만져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을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단에게 맡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옵시고 치료를 해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에게 해결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두며 아버지의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도 사랑의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로서 우리의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르게 들어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을 전도해 주옵시고 중고등부 아버지 방하지 않고 아버지 조용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들 더욱더 모이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를 보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억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있고 아버지 우리 이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자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항상 눈동자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이스라엘과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루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물가가 안정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또 불어대는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가운데 좋은 학교 아버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곳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의 자를 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데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을 축복해 물질을 삼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확정을 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동안을 섬기는 것과 같이 역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귀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해주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것을 감사를 하고 아버지 2024년에도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깨게 나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였으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신을 또한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축복 가운데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 가족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또한 저희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또 사단의 시험을 또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처럼 늘 항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어려운 그러한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굳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선포하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또한 평안과 또한 지혜의 명철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암으로 인해서, 디스크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치료받고 낫기를 원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디스크가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주께서 우리의 물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거리와 매출에 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이루고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사춘기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며 올바르게 잘하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며 또 믿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매간의 남만에 우위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곳에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께 안부를 부리며 오히려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를 되게 해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지금 잠시 있게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진급때 늘 항상 진급하며 또한 그곳에서 믿음의 그러한 동력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성기사님과 미래자립교 목사님들 늘 항상 영육간의 강원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사람들과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것과 어려운 가정을 잘 섬겨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며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지금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최종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며 축복받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신령한 비밀로 또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성경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앞에서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과 기도와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낚는 성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